오늘 또 원효 스님 이 말씀이 이어집니다. 자락을 능사하면 자기의 욕락을 능히 버리면 신경여성이요 믿고 공경하기를 성인과 같이 할 것이요 이렇게 했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지옥과 천당을 오가고 부처와 중생이 되는 갈림길은 탐욕이라고 했죠. 몸과 생각에 대한 탐심 때문에 엄청난 거리에 있는 세계를 택해서 살게 되는 것이 중생세계다. 근데 묘한 게 이 중생들은 인간을 포함해서 다른 생명들도 자기가 태어난 세계를 가장 좋다고 느낀대요. 앞으로 나옵니다마는 구더기도 자기가 사는 곳이 우리는 더럽다고 하지만은 그렇게 좋다고 느끼면서 냄새나는 곳에서 산다는 겁니다. 모든 생명체가 그렇대요. 그러니까 그것이 무지를 동반한 자기 세계에 집착을 하기 때문에 그렇고, 그러면서도 자기의 생각이나 이념이 또 바를 것이라고 두세 번 착각을 하면서 그렇게 사는 게 우리 중생세계라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은 모든 사람들이 희망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그 명예라든지 이성이라든지 재물이라든지 5가지 욕심을 바탕으로 한 여러 가지 탐착하는 세계에서 벗어나면 자락을, 자기의 누리고자 하는 욕락을 능히 버릴 수 있는 이지가 있어서 출가를 한다든지 집에서도 그런 의지를 강화시키면은 다른 사람들이 신경여성이요 그 사람을 믿고 공경하기를 성인과 같이 할 것이다. 성인이라고 하는 그 한자를 보면요, 귀이자 옆에 입구자하고 밑에 임금왕입니다. 성인이라는 게. 어떤 사람을 그렇게 부르는가? 귀이, 귀가 커서 상대방의 애로사항이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 그 다음에 입구자가 붙었어요. 말을 아주 진실하고 좋은 말, 상대방의 마음을 거스리지 않는 그런 좋은 말을 해서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를 할 수 있는 그런 데 대해서 임금일 정도로 왕일 정도로 잘하는 사람을 성인이라고 한다. 성인 성자가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문에는 상당히 이 뜻거리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래서 욕심을 버리고 진실하게 사는 사람들 말은 잘 믿어요. 말을 하면은 거짓을 행하지 않았고 잘 보였고 잘 사는 게 눈에 띄었기 때문에 그 사람 말이라고 하면은 잘 믿어요. 그 다음에 공경을 하는 것이 성인과 같이 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난행을 능행하면 어려운 행을 실천을 잘하면 능행, 이거는 이지력이 굉장히 커가지고 생각과 행동이 같게 되는 겁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미숙해요. 뭐를 안 먹어야 되는데 안 해야 되는데
생각은 하면서도 실제로 안 따라줘요. 그것이 이지가 약해 그렇거든요. 이지 강한 사람은 20년 피우던 담배도 금방 끊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는 3번 해도 못 끊었어요. 한 1년 안 피우다가 뭐 기분 좋고 술 한잔 자시면 이웃집에 누구 보니까 뭐 30년 담배 피워도 건강하더라. 에이, 또 피우고. 그러니까 그거는 생각대로 이지가 따라주지 않는 것은 이지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만일에 크게 일이 생겨가지고 당신 담배 피우면 한 달밖에 못 산다. 그러면은 정신이 번쩍 들어서 끊을 수가 있는데 보통은 생각의 행동이 못 미쳐요. 실천이. 그런데 난행을 능행하면은 행하기 어려운 것을 능히 행한다. 요 능자는 실천력이 강화된 사람을 능이라고 합니다. 아주 뜻대로 잘하는 사람. 그렇게 하면은 존중하기를 부처님 것처럼 할 것이다. 참 이게 말은 쉬워도 실제로 어려운 일이죠. 우리는 얼마나 많은 횟수를 자기 자신과 약속을 스스로 어깁니다. 이건 아닌데 하면서도 막상 닥치면 안 돼요. 제일 어려운 것이 음식이고 그 다음에는 이성이고 재물 명예입니다. 가만히 보면은 저도 참 많이 쏘았어요. 참선할 때 보면은 조금만 덜 먹으면은 굉장히 앉기도 쉽고 공부가 잘 돼요. 그런데 한참 젊다가 보니까 소화가 잘 돼가지고 이 정도는 충분히 소화시킬 수 있겠다고 하는 생각이 나요. 자신감이 생겨요. 그리고 먹고 준비를 먹고 나면은 오후에 앉아보면은 부대끼요. 참 적게 먹어야 되는데 막상 닥치면은 잘 안 돼요. 그것이 몸에 대한 애착심이기 때문에 내가 이걸 먹어야 건강해서 공부를 잘할 수 있을 것이다. 줄이면은 도리어 공부가 잘 되는데도 애착 때문에 더 먹습니다. 참 그것이 먹고 싶은 것을 절제한다고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그 외에 4가지 용락도 마찬가지라요. 그래서 행하기 어려운 것을 능히 실천하면은 그렇게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는다. 우리 흔히 스타 쳐다보는 그런 대상들을 스타라고 하잖아요. 김연아라든지 운동선수들 참 저래가지고 인터뷰할 때 보면은 얼마나 많은 세월을 난행, 어려운 행을 실천했는지 모릅니다.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도 그 사람이 트로피를 들고 TV 앞에 섰을 때 아이고 나도 일찍이 스케이트를 해가지고 저래 됐으면 각가지 방향으로 다 인류가 되고 싶어요. 누구나. 그렇게 되면은 명예와 부 여러 가지가 따르잖아요. 그건 다 알잖아요. 그런데도 생각대로 안 되는 반면에 인류가 된 사람들은 피나는 노력을 합니다. 같은 행동을 얼마나 반복을 해가지고 장창선이라고 하는 아마 어른들 기억할 거라. 그 레슬링인가 유도인가? 레슬링이요. 얼마나 몇 대에 그래가지고 기가 이게 넉 붙였잖아요. 이번에 그거 저 스케이트 탄 그 불작 그 저기 누구 이먹고 이제 이상화 발이 이렇게 되고 어느 분야든지 다 그렇습니다. 농사 잘 오래 지은 사람은 꾸덕살이 베이가지고 손 만져보면 끄끌끄끌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행하기 어려운 것을 실천을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고 모든 것이 뜻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어떤 결과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평범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특별하게 사는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다릅니다.
그것이 올바른 생각이라고 하는 선택을 해가지고 이것을 나는 인생의 목적으로 삼겠다. 그렇게 선택했으면은 중간에 가다가 변화가 오더라도 끝까지 밀고 나가는 그런 이지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되지. 그냥 되는 게 아닌데도 우리는 부러워하면서도 잘 안 되잖아요. 난행을 능히 실천을 하면은 존중하기를 부처님처럼 할 것이다. 아마 이 부분은 주로 가족이나 어떤 명예를 버리고 효봉 스님이나 성철 스님처럼 자기가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을 버릴 수 있는 용기에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출가한 스님들에게도 해당이 되지만은 일반 사회에도 공통적으로 얘기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 같아요. 그런데에 글에는 못하면서 간탐의 물은 아끼고 탐하는데 우리는 깃들어져 있어요. 물질에 대해서 아낀다. 그것은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지출하고 싶지 않은 욕심을 아낀다 합니다. 같은 욕심이지만 달라요. 탐, 그것은 밖에 있는 물질이 나에게 더 많이 돌아왔으면 하는 욕심이라요. 간탐. 물질에 대해서 아끼고 탐하는 것은 이런 사람들은 마구니의 건속이요. 시마구원속이요. 마구니 식구라는 거예요. 요 마구니라 하는 게 이제 다른 종교에도 사탄이라든지 이 선과 악을 기준으로 하는 그런 것이 어느 종교나 문화에도 다 있는데 우리 불교에서는 마군이라 합니다. 공부나 어떤 좋은 일에 방해를 놓는 세력을 마군이, 그 마군이들의 때를 마군이라 합니다. 군대라고 하는 군, 여러 무리. 요 마군이들이 사는 곳이 어디냐? 유격천이라고 우리 중생세계가 28천 층수가 그렇게 있어요. 그런데 가장 낮은 단계에 6세계가 있는데 그 중에 타화자재천이라고 하는 하늘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그 정신적인 수준이나 살아가는 어떤 레벨에 대해서 아래서부터 층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하늘나라는 높이 있고 고통받는 지옥세계는 땅 속으로 10만억 국토를 지나서 있다. 이렇게 고통의 정도를 높낮이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타화자재천 주인이 마군이 고수라요. 이름이 파순이라요. 이 파순도 대단해요. 육신통 중에 숙명통, 타심통 이런 5통을 했어요. 무진통이라고 하는 자기 전생의 생명이 어떻게 돼서 윤회의 대상이 됐는지 그것만 모르지 오신통을 했대요. 상당한 위치에 있어요. 일반적으로 선한 세계 사람만이 그런 어떤 능력이 있는 거지만은 주먹제비 김태초의 같은 사람요, 깡패지만은 고수는 대단합니다. 그 사람은 어디 차에 내려와요. 어디 형님 자꾸 가지고 얼마나 그런 거 영화에 보면 그렇고 사실을 그렇게 한답니다. 어느 분야든지 그 분야를 이끄는 대장은 상당한 힘이 있어요. 힘 없으면 그래 못합니다. 돈이 있든지 주먹이 있든지 재주가 있든지 있어야 대장 노릇 하지. 그래서 이 마왕의 권속들이 기도를 열심히 한다든지 이럴 때에 방해를 놓아요. 교묘한 방법으로. 이 사람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욕심을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방해를 놓기 때문에 그때 자칫하면 쏘가요. 심지어는 아미타불 부처님으로 관세음보살님으로 나타나서
꼬인대요. 그러면 구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거나 수행을 하면은 그 마음이 그런 마구니를 불러와 가지고 호응해서 법문을 한다든지 무슨 모습으로 나타내 보인다든지 병놈에 사람이 오는 게 심지밖에끔 보이게 하고 들리게 한다든지 그러다가 보면은 자기가 그 세계에 빠져가지고 교만에 든다든지 신통을 부려가지고 장사를 한다든지 그래 되면 그 공부는 끝이라요. 근데 이 마구니 권속들이 여러 유형으로 그렇게 해요. 가장 근래에 있었던 일이 한 20년 전에 호주를 방문했던 정천 스님이라고 유명하잖아요. 청담 스님 수제자입니다. 기도를 많이 했어요. 자기는 어쨌든지 부처되는 성불을 하는 게 깨닫는 게 원이라 고성문수하면서 관음기도를 했잖아요. 관세음 보살을 좀 도와주십시오.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해. 그것도 기도 열심히 해야 그런 게 나타나지 시시한 사람이 나타나도 안 해요. 한 번은 관세음 보살님 호응해서 뚝 나타나가. 당신이 왜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시오? 저는 어쨌든지 성불하는 게 원입니다. 깨달음을 이루는 게 저 기도의 목적입니다. 그러시오. 그러면 깨달음에 방해되는 가장 큰 요소는 음욕이요. 음욕의 근본은 생식기입니다. 그것을 자르면은 당장 성불할 것이요. 그게 취해가지고 스스로 잘랐잖아요. 그래 기절해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하고 그 당시에 현장에 있었던 종렬 스님이라고 하는 내 도반이 직접 봤대요. 화엄사 스님인데. 그래 나중에 아이고 쏘았구나. 그렇지만 그 당시로서는 쏙지 않을 수 없는 자기가 워낙 간절하게 도를 이루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강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몇 년, 3년 전인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마구니의 권속은 깡패도 자기의 영역을 넓히려고 주먹다짐하고 난리잖아요. 그래 이득이 생기니까. 좋은 호텔에 목 좋은데 칠성판이 무슨 파 해가지고 싸움을 하잖아요. 견성하고 수행하는 사람이 수행을 잘하면 자기들의 세계가 적어지기 때문에 방해를 놓아서 자기 영역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어떤 심리적인 요소, 선악이라고 하는 그런 상대적인 세계에서 서로가 그 이성과 감정이죠. 난 이제 참 잘 살고 싶은데 또 어떻게 보면 그게 안 되고 현실적인 문제와 이상적인 문제가 충돌하듯이 늘 그렇게 두 가지 가치 개념이 서로가 충돌을 해서 한 세력이 더 많으면은 한 세력은 적어지는 거죠. 그래서 수행자들은 정토를 꿈꾸고 좋은 세계를 건설하려고 하는 바람이 있기 때문에 마구니 세계들은 늘 그것을 방해를 놓는다는 거예요. 간탐어물, 물질에 대해서 지나치게 탐하고 아끼는 사람들은 마구니 권속이다. 이게 무서운 말이라요. 그런데 우리들은 의뢰권 사는 게 그렇지 뭐 그게 해롭게 뭐가 있느냐. 이 정도로 이 욕심의 세계에 젖어 있어요. 늘 젖어 있으면은 젖어 있는 줄 알고 정상적인 것을 잘못됐다고 얘기해요. 물 위에서 오래 산 사람들은 육지에 오면은 육지가 흔들거린대요. 이게 지진 나려고 하나 멀쩡한데도 배 위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런 착각 현상이 일어난대요. 우리도 마찬가지라요. 비정상을 정상으로 알고 합리화시키는 그것이 윤회를 계속하게 해서 여러 가지로 고통을 당하게 하는 세상에 살게 되는 원초가 된다는 겁니다.
간탐 어물은 시마구원속이요. 자비보시는 시법왕자니라. 자비로운 마음으로 보시하는 사람은 법왕의 자녀들이다. 법왕은 부처님이죠. 근데 어떻게 보면 원효 스님이 뭐 시주하라고 이런 말 했는가? 절대 아닙니다. 그런 큰 스님이 이렇게 말씀할 때는 사실적인 바탕에서 깨달음을 이루어보고 살아보니까 경험에서 나온 것이지 그냥 뭐 그런 얕은 마음으로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없어도 내가 누구에게 힘따라 물질을 주든지 좋은 말을 해주든지 보따리 하나 들어주든지 이렇게 베푸는 사람은 그 마음 바탕이 부자입니다. 설령 현실적으로 통장에 든 게 얼마 없어도 10불이라도 남에게 그냥 줄 때는 그 자체가 굉장히 여유가 있기 때문에 주는 게라요. 부자로 사는 집안이죠. 근데 누가 5불 달러 갈 때 욕지거리를 하고 나를 언제 받았고 돈 달라 하느냐 이러면은 수십억이 있더라도 가난뱅이죠. 아까우니까 5불이. 그럼 결국 얻어먹는다 더 많기를 바라는 마음은 결국 허기진 마음이나 얻어먹으려는 거지의 마음과 같다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비롭게 보시하는 사람은 깨달음을 이루어서 진리적으로 사는 부처님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면은 여기서는 출가하는 스님들 얘기입니다. 고악아암은 지인소고요. 높은 산 깊은 골은 지혜 있는 사람이 살 곳이요. 벽송심곡은 행자소선이라. 푸른 소나무 깊은 골은 수행하는 사람이 깃들일 곳이다. 고악암. 원효 스님이 높은 데를 좋아했어요. 높은 꼭대기에 가면은 원효암이 있어요. 원효암 옆에는 이상대가 있습니다. 늘 8살 차이가 나지만 친구로 지냈기 때문에 같이 아마 수행을 많이 했는가 봐요. 특히 원효 스님은 아주 높은 데에 사람이 잘 못 오고 이런 데에서 많이 수행을 했기 때문에 높은 산 깊은 골은 지혜인이 살 곳이다. 산에 들어가면 지혜로워집니다. 왜냐? 모든 생명체를 하나로 볼 수 있어서 고마운 마음을 내게 될 수 있는 조건이 산중에 있어요. 지혜가 저절로 나죠. 그래서 불교를 수프 종교다. 부처님께서 히말라야 설산에 들어가셔서 수행을 해서 도를 이루었잖아요. 나중에는 부다가야에 내려와서 이 금강자에서 이루었지만은 처음에는 설산에 들어갔잖아요. 반면에 기독교는 사막의 종교다. 이스라엘 사막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산중에서 지혜를 이루고 모든 생명체를 하나의 일체감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넓은 안목이 산중에 있으면 이루어집니다. 외부의 여러 가지를 차단하고 물소리, 새소리, 바람소리와 함께 자기가 기억하면은 연기론에 대해서 저절로 터득이 돼요. 그래서 몸이 안정이 되고 마음이 청정해지면은 고마운 마음이나 귀한 마음이 저절로 나지지요. 억지로 내는 거는 그건 가짜라요. 또 벽송심곡은 거의 뭐 비슷한 말이죠.
여기는 큰 높이 있는 그거는 아니고 보통 깊이를 얘기하는 게 벽송심곡. 먼저는 고악암은 높은 산을 얘기하고 벽송심곡은 깊은 골짜기를 얘기합니다. 역시 세간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이죠. 두 곳이 다. 깊은 데 들어가서 더우면 옷을 벗고 팬티만 입고 일을 하든지 아무를 보는 사람도 없고 그렇게 눈치 볼 것도 없고 그래서 8대 종정을 8대 아니라 9대가 월화 스님이었으니까 이 법전 스님이 몇 대였는가 모르겠네요. 그 스님이 태백산 백년암이라고 하는 데서 혼자 공부를 하시는데 다라에다가 물을 한거 받아 놓고 여름이 되면 감자밭을 매다가 더우면 다라에서 목욕을 하고 그렇게 좋대요. 시원한 게 미지근해가지고 3년을 거기 살면서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래 저도 혹시나 싶어가지고 거기 살라고 LPG 가스 다 올려놓고 벽 새로 하고 이래 하다가 그때 시드니에 뭐 일이 있어가지고 못 살고 왔어요. 한 달 살았어요. 살아보니 뭐 음식 맛도 있고 혼자 일하다가 뭐 지금 밥 먹어도 맛이 있고 물 한 잔 목말 때 마시면 그렇게 시원하고 좋아요. 그런데 그 좋은 곳에 살 인연이 안 되는 게라 저는 법전 스님은 됐는데 해국 스님도 거기서 많이 살고 아주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전생에 지은 선근이 없으면은 좋은 데 못 살아요. 좋은 스승 못 만납니다. 그런 묘한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짓고 실천하고 좋은 생각을 해야 금생에도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지만은 내년에도 좋은 도반이나 좋은 곳에서 수행을 할 수 있는 인연을 심는 게라. 그래서 제가 그걸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때 만일에 시드니에서 그런 불편한 일이 없었다고 하면은 한 3년을 살았으면은 저도 공부 좀 됐을 겁니다. 한 달 살았는데도 그렇게 좋더라고요. 혼자 끓여 먹고 살아도. 그러니까 자꾸 지어야 됩니다. 예, 오늘은 할 얘기가 좀 있지만은 조금 얘기를 이렇게 줄이고 간탐어물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제가 살던 근처에 어떤 분이 계셨는데 얼마나 아끼는지 현동까지 제법 거리가 되는데 만날 뭐를 망태기를 짊어지고 장날 때면 걸어가요. 봉화 갈 때나 영주 갈 때. 동네 사람들이 가다가 보면 보면 누구 쳐다고 쫓아달라고 노인네가 뭐 하나 짊어지고 이렇게 가니까 안 됐잖아요. 하도 아끼고 저래서 밉상은 다 받지만은 태워드려요. 그분 지나가면 술 먹다가 조용하자 가만히 있어. 신발 많으면은 가다가 들어와요. 누가 아이고 핀잔을 줘도 예 살아요. 뭐 하나 얻으면 어때? 뭐 누가 뭐 비아냥거려도 말도 안 타고. 그런데 고추를 팔았어요. 시골에는 도라지나 고추나 더덕이나 뭐 당귀나 밭채로 팝니다. 옛날에 선도인매라고 나락도 뭐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느 정도 자라면은 주로 가을에 배추, 무거뚱이를 보고 3,000평이다. 그러면 5천만 원 주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현금 주고 다음에 자기들이 실어가요. 고추를 팔았는데 그동안에 고추값이 좀 올랐대요. 산 사람이 사람을 데려가지고 고추를 따는데 술을 한 잔 먹고 낫을 들고 고추값 더 내놓으라고
막 벌쩍 뛰면서 이렇게 참 무슨 사고 낼처럼 내 것처럼 막 얼굴이 벌겋게 그러니까 일한 사람이 막 도망을 가고 그래 빨리 고추를 따야 되는데 일당은 줘야 되고 멀리서 영주나 안동에서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그 본고에다가. 근데 일 못하겠다고 바둑에 나가서 앉았으니까 기가 차잖아요. 70만 원 더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마을에서 돌려가지고 영주로 나갔는데 영주 나가니 뭐 노인정에 가면 누가 좋아해요. 땅을 흔하게 팔고 나왔다고 앉아 통곡을 한대요. 소문에. 팔고 나온 다음에 시골 올랐다고. 봉화는 산골 짝일수록 더 비쌉니다. 물이 좋고 공기 좋아가지고 서울 사람들은 더 들어오기를 원해요. 입구에 5만 원 하면은 내가 살던 데는 10만 원이에요. 평당에. 그러니까 그 사람 나가고 또 올랐다 소문이 나니까 앉아 웅대에 술 먹고. 그리고 부산에서 저 따라가지고 온 내외가 그 입구에 살았는데 그 집 앞이라요. 부산에 들어가면은 개도 맡기고 일도 들어하고 집도 좀 봐달라고. 그러면 이제 갔다 올 때는 뭘 늘 사가지고 갖다 주고. 자기 일하다가 목마르면은 실 와요. 아이고 목이 말라가지고 뭐 마실 게 없니겨? 그럼 맥주나 뭐 그 집엔 늘 처사님이 워낙 맥주를 좋아하니까 안 떨어져요. 그럼 한 잔 마시고 가고. 그럼 한번 내려갔더니 선생님 이거 보래요. 그거 먹고 호도 그 집 밭에 큰 호도나무가 두 개 있는데 많이 따요. 뒷집 주인이 이거 갖고 왔는데 보니 반은 썩은 게라. 한 보면 알잖아요. 잘 익은 것은 노릇소름하고 이런데 꺼머죽죽한 거 들어보면 흑끄벅한 거. 그래서 웃더라고요. 그래서 참 아끼고 탐하는 것이 결국 지금은 병이 나가지고 뭐 돌아가셨는지 모르지만은 하도 일은 많이 해가지고 무릎이 아파가지고 뭐 농사를 못 지을 정도가 돼서 나갔는데 누구라도 참 더 갖고 싶고 이렇게 하고 싶지만은 분수에 넘치게 아낀다든지 탐하면은 그런 일이 발생이 될 수가 있거든요. 정말 우리가 이 경험을 토대로 해서 참 너무 쳐줘도 안 되지만은 너무 앞서 나가도 과불급은 같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부처님 제자들은 이 자신을 잘 살펴서 그런 좋지 않는 화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혜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아마 원효 스님의 뜻인 것 같아요.